오전에 이 부부에 관해서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에 처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한가운데에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때는 유대 사회도 그렇고 로마 사도회도 그렇고 철저하게 남성 중심 사회, 남성 우월주의, 철저한 가부장적 제도 안에서 많은 여성들이 가정 안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많은 아내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그때는 많은 여인들이 가정에서 고통을 받았고 그런 아내들에게 그런 고난 중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상식을 뒤집는 역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아내의 세 가지 아름다움, 첫째가 뭐죠? 아내의 제일 가는 힘은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으로 남편의 완악함을 무너뜨리고 굴복을 시킬 수 있다. 아내의 제일 가는 힘은 순종이다. 두 번째, 아내의 제일 가는 매력은 사치한 외모가 아니라 속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가꾸는 것이다. 그것이 남편을 움직이는 진정한 아내의 매력이다. 세 번째는 아내의 제일 가는 자존심은 남편을 높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여자의 아름다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점심 먹고 잠시 쉬는데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 때문에 말로 못할 고생을 하셨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저 따라 뒤늦게 예수 믿었는데 이런 거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셨는지 우리 어머니가 꼭 그래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한결같이 순종하시고 항상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시고 그리고 항상 아버지를 높여주시고 그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클 수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가 가정으로 돌아오시고 돌아가시기 3년 전부터 어머니 따라 교회도 나오시고 어머니가 이기신 거죠. 순종함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높이심으로.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속썩이셨는데도 항상 어머니는 한밤중에 아버지가 문 여는 소리, 대문 여는 소리 들리면 얘들아 아버지 오시는데 뭐하노? 빨리 나가서 대문 앞에서 인사해야지 그러시고 그렇게 속썩이셨는데도 항상 어머니는 그렇게 한결같이 아버지를 높이고 순종하고 죄되지 않는 일은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사셨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 주는 교훈, 남자들이 알아야 될 세 가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 당시는 완전히 남성 우월주의, 남자 중심 세계관, 가부장적 제도 속에 완전히 여성의 인권이라고는 없는 시대인데 상상을 초월하는 가르침을 합니다. 그 당시 세계관으로서는 도무지 용납 안 되는 가르침입니다. 첫째는 지식을 가지고 아내와 동거하라. 그러니까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 아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고 아내를 상대해야 된다.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조차도 없던 시대에 그런 가르침을 주셨고 두 번째 알아야 될 거 아내는 나보다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자로 알고 귀하게 여기라.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조차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 사회가 어땠는지 따라 예수 따라라는 책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조선이죠. 조선에 온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 조선을 보면서 느낀 것을 기록한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남편 선교사가 아내 선교사가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갈 때 같이 들어주는 걸 보고 동네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저 희한한 인간들이다. 아내가 무거운 걸 드는데 왜 남편이 그걸 같이 들어주노? 하여튼 눈 파란 사람, 코 큰 저 사람은 희한한 동물들이다. 아내가 아무리 무거운 걸 들고 가더라도 그건 냅둬야지 그걸 왜 들어주냐고. 왜 같이 들어주냐고. 하여튼 저 사람들 사는 거는 마음에 안 든다. 이상하다. 100년 전만 해도 그런 의식이었다고 나오거든요. 2000년 전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자로 알고 귀중하게 다루라. 귀하게 다루라.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세 번째는 이거는 단순하게 가정 문제가 아니고 신앙 문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의 문이 막히고 또 기도에도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 아내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고통 주고 뒤돌아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고 또 그런 사람은 진정한 기도를 할 수도 없고 기도가 막힌다. 이 놀라운 사실, 아내에게 똑바로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참 2000년 전에 놀라운 그런 혁명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 먹어도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렇죠? 남에게 할 말도 없습니다. 가정 망가지면 누구 앞에서도 큰 소리 못 칩니다.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워야 하고요. 또 남의 가정을 또 바로 세워줘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정말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 자신의 가정이 똑바로 되고 똑바로 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가정들에게 비추어서 우리 시대의 많은 가정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 훈장님은 바람풍 하면서 학생들 보고 바람풍 하라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가정을 잘 만들어야 다른 사람의 가정을 바로 세울 수가 있죠. 그것을 위해서 오늘 또 오후에 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생각했던 거는 친구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었습니다. 친구들 좀 전도했는데 그러다가 이럴 게 아니고 청소년사에게 내가 뛰어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 중고등부, 고등부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도사가 되고 이제 결혼을 하고 전도사가 되었는데 결국은 가정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청소년 지도해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왜곡된 아이들의 정서를 치유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정사역을 해야 되겠다. 가정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손수지으신 기관은 둘뿐입니다. 가정과 교회. 하나님이 손수지으신 기관입니다. 근데 교회는 인류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주신 거고 타락 전에 원래부터 처음 주신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은 1번지 교육기관입니다. 학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1번지 교육기관은 가정입니다. 부모가 1번지 서성입니다. 서성. 모든 나쁜 사람들은 누가 만들어내느냐? 가정이 만들어냅니다. 가정의 열매입니다. 가정의 열매.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히틀러가 왜 그래 됐을까? 만일 히틀러의 어머니가 유대인 정부랑 그렇게 놀아나지 않았더라면 히틀러가 그렇게 삐뚤어지지 않았을지 모르죠. 가정에서부터 뒤틀린 심령을 가지고 유대인에 대한 정오를 가지고 독일인 엄마가 유대인 정부와 바람을 피우는 걸 보고 히틀러가 어릴 때부터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컸거든요. 가정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뒤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무엘도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사무엘 같은 훌륭한 사람이 나왔고 모세도 어머니 아버지가 참 올바른 신앙인이죠. 그 밑에서 모세가 생겼죠. 그래서 이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려면요. 저 여의도에 가가지고 세상 못 바꿉니다. 여의도에서는 세상을 못 바꿉니다. 가정을 바꾸려면 세상을 바꾸려면 가정을 바꿔야 됩니다. 여의도에 가서 세상을 바꾸리라. 그거는 신기루입니다. 신기루. 여의도 사람들은 세상 못 바꿉니다. 누가 세상을 바꾸냐?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사역이 가정을 바로 세우는 사역이고, 또 제일 힘든 사역이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게 제일 힘든 사역입니다. 그러나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사역이 가정을 세우는 사역입니다. 그죠? 제일 먼저 해야 될 사역이고, 제일 힘든 사역이고, 제일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사역이 가정을 세우는 사역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직분들이 자꾸 많아집니다. 교회에서는 목사지만 또 우리 교단에서는 뭐 부산지방공회 지방공의장 맡고 있고, 또 교단의 서기도 맡고 있고, 이 자꾸 맡은 게 늘어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한 가정의 남편, 한 가정의 가장, 그죠? 누군가의 아내, 남편이요,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는 거,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제가 죽으면 남산교회 담임 목사 될 사람은 천주입니다. 제 죽으면, 지금 당장 죽으면 남산교회 담임 목사로 올 목사님들은 많습니다. 제가 당장 죽어도 우리 남산교회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아빠는 대신해 줄 사람이 없고, 아내의 남편 대신할 사람 없고, 그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이 가정을 세우는 사역입니다. 가족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저는 늘 마음속에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교단에서 인정받는 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족이 인정 못 받으면 저는 인생 실패자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먼저 가족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소위 성공한 목사님이라고 일컫는 분들 중에 자식 교육 잘못 시켜가지고 아주 죽을 고생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름 공적인 자리에서 거론하진 않겠지만 정말 한국에서 성공한 목사님이라고 교회 크게 키우고 큰 목회를 했는데 자녀들을 잘못 키워서 곤혹을 치르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렇죠.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정말 위대한 선지자인데 자식 교육 잘못 시켜가지고 마지막에 어려움을 겪는 거 잘 알잖아요. 우리가 사무엘의 모든 걸 존경하고 따르지만 자식 교육은 사무엘에게 배워서 안 됩니다. 아마 사무엘이 너무 바빠갖고 자식을 안 돌봤는가 봐요. 자식이 뇌물이나 받고 그런 사람으로 돼버렸죠. 그래서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사역을 잘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바로 세우려면 가정의 청사진을 알아야 합니다. 뭐든지 기본이 중요하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 예배당 수리 이렇게 하면서 제일 답답한 것은 건물이 오래돼 가지고 설계도가 없다 하는 것. 설계도를 보면 전기는 이쪽으로 지나가네, 수도는 이쪽으로 지나가네, 배수관은 저쪽으로 연결됐네, 이걸 알면 금방 수리하는데 설계도가 없으니까 어디에 손을 대야 될지 알지 못해가지고 예를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설계도. 하나님이 가정을 처음 디자인해서 만드실 때 어떻게 설계를 해서 만드셨는지 그 하나님의 설계도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설계도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도를 좀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주기도문 강해를 했는데요. 주기도문 중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영원한 장소적인 천국이 이 세상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장소적인 천국,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루어질 무궁한 세계, 그 천국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랬죠.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마음, 심령 천국,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의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예수님 처음 구주로 영접할 때 얼마나 즐거운지,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내 마음이 천국이 될 때 그 기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첫 장소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영어로 heart, 우리의 마음. 그렇죠? 두 번째는 home입니다. home, 가정.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고,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죠. 외우기 쉽도록 영어로 H자로 heart, 우리의 마음, home, 우리의 가정,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 교회, 이 세 가지 H자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천국으로 만들 곳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home,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왜 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하는가? 몇 가지 이유를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늘의 하나됨을 세상에 반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1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늘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복수로 이야기합니다. 복수로, 그죠? 하나님을 우리라고 말해요.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또 자기 형상, 또 단수로 씁니다. 우리의 형상이라고 말했다가 또 자기 형상 단수로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삼위 하나님이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 형상대로 만들기를 남자와 여자로, 남자와 여자지만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그죠? 우리의 형상이지만 곧 자기의 형상.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인데 한 하나님이듯이 그 형상을 따라 사람도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짝지어서 둘이지만 하나가 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하나됨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는 게 부부의 하나됨입니다. 부부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됨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경건한 후손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2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이 가정 속에서 경건한 자녀들이 자라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다는 거죠.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8절 하반절에 보면 다스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공중의 새, 또 바다의 고기, 또 땅에 움직이는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다스림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를 세울 때도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를 장로로 세우라. 가정을 못 다스리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겠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부간에 참된 하나가 이루어지고 올바른 가정이 되면 거기서 교회를 다스리고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이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겁니다. 가정에서 뒤틀린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세상을 망가뜨리고 뒤틀어버리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네 번째로 서로를 보충함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늘 읽은 2장 18절에 보면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지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정 안에서 둘이 한 몸 되게 하신 것은 서로 돕는 배필로 세우신 겁니다. 참 웃기죠. 돕는 배필에 돕는다는 것은 상대방이 부족하니까 돕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도움을 받는 건 내가 부족하니까 도움 받지, 부족한 게 없으면 도움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돕는 배필을 지었다는 것은 서로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남편에게도 부족한 거 있고 아내에게도 부족한 거 있고, 근데 둘이 한 몸이 되면 이 부족함이 다 극복이 되도록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부족한 거를 보고 화내고 짜증내고 뭐라 하는 거는 사실 이거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고 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가 있는 건데, 서로 부족함을 보면 아 저거 내가 채워줘야 되겠다 이래야 되지, 부족함을 막 찌르고 회짓고 막 공격하고 뒤집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부족하니까 우리가 둘이 만나가 결혼한 거죠. 둘 다 부족함이 없으면 둘이 만나가 하나 될 필요가 없습니다. 부족하니까 합해가지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서 온전한 한 몸이 되게 하려고 했으니까, 부족한 게 너무 당연한데, 아내에게 부족한 게 있고 남편이 부족한 게 있는 게 당연한데 그걸 가지고 막 헐뜯고 비방하고 뭐라 하고 싸우고 이러면 웃기잖아요. 그죠? 둘이 다 부족해서 하나님이 한 몸으로 짝 지어주신 건데, 그죠?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해서 온전함을 만들기 위해서 가정을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만들므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고 드러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델 하우스와 같습니다. 앞으로 지어질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미리 보여주는 게 모델 하우스인데,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바로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 가정을 가정천국으로 만들려고 하신 이유가 뭐냐?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을 반사하는 것이 가정이고, 경건한 후손을 세워나가는 것이 가정이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올바르게 통치하는 것이 가정을 잘 다스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해서 온전한 자로 만들어지는 게 가정이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 보여주는 게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정을 가정천국으로 만들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정을 설계하셨습니다. 설계. 그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됨을 따라서 그 형상 그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셨으니까 하나님이 설계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됨을,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을 본따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부부의 하나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 따라 설계를 한 것입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나는 여자고 너는 남자고 우리 그냥 같이 산다 이런 게 아니고, 삼위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하나됨을 그대로 모형적으로 그 형상 그대로 본떠서 만든 게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라 그대로 설계해서 만든 게 이게 가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아담에게 일을 맡기셨고 또 필요한 자원들도 다 주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아담의 것이죠. 그리고 삶의 원리도 주셨습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서 해야 될 사명 일도 주시고,
일할 때 필요한 자원도 주시고 또 삶의 원리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보니까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게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이 다 좋으셨는데 딱 한 가지가 좋지 못했다. 그게 뭐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짝지어서 이제 한 몸이 되게 하시는데요.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영어로 좋다는 말과 선하다는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 good 하면 좋다는 말도 되고 선하다는 말도 되고 영어에서 좋다는 것과 선하다는 게 이 구분이 없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도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그래요. 토브. 이건 좋다는 말도 되고 선하다는 말도 되고 히브리어도 좋다는 것과 선하다는 건 구분이 없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여섯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지어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 선하였다는 말이죠. 굿, 영어로 하면 굿. 두 번째 날 하나님 창조하시고 굿, 좋다, 선하다. 세 번째 날 좋다, 선하다. 마지막에 심히 좋았더라. 베리 굿, 베리 굿. 근데 모든 것이 좋았는데 딱 한 가지 좋지 못한 거, 선하지 못한 게 하나 있었다. 계속 굿, 굿, 굿.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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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다, 선하다 하다가 노 굿. 한 가지 좋지 못한 게 있는데 그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재밌는 게 있어요.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상이 다 굿, 좋고 선한 세상인데 딱 한 가지가 안 좋은데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다. 그래서 배필을 지으리라 해서는 배필을 지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뜸을 들이십니다. 바로 안 짓고 뜸을. 19절에 보면 딴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했으면 배필을 팍 지어야 되는데 갑자기 배필 짓는 거는 놔두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들을 다 데리고 와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만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다시 돕는 배필이 없다는 말이 다시 나왔죠. 그럼 중간에 있는 이 이야기는 뭔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고 또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근데 그 사이에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 짓는 내용이 중간에 싹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하나님이 뜸 들이시는 겁니다. 그냥 지어주면요, 아담이 하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떡 하와를 지었는데 에이, 저리가 꼴 보기 싫어, 나 싫어 이럴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갈빗대를 떼시려는데 떼지 마세요 나 싫어 이럴지도 몰라요. 자, 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겁니다만은 일부러 뜸을 들이시는데 모든 짐승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합니다. 그런데 토끼도 암수 한 상씩 오고 말도 암수 한 상씩 오고 그죠? 소도 암수 한 상씩 오는데 자기만 혼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다 좋은데 왜 나는 혼자지? 나도 배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을 안 가졌겠습니까? 그죠? 야, 전부 쌍쌍이 오네. 나도 배필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왜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깨닫게 하시는 과정.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해놓고 뜸을 좀 들이시면서 그냥 아담에게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짓게 만드시고 아담이 짐승들 이름 짓다 보니까 전부 암수 이 짝이 있는데 나만 짝이 없다. 그래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서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떼서 하와를 만들어 아담에게 데려오실 때 아담이 너무 좋은 겁니다. 오, 내 뼈 중에 뼈요. 오,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오, 나의 태양. 오, 솔레미오 하면서 이 아담이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좋아. 이거 완전히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너무 아담이 신나고 막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아담에게 필요를 개발하신 겁니다. 동물의 이름을 다 짓게 만드시면서 다 짝이 있는데 자기만 짝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그래 놓고 이제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 오니까 아담이 보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야호! 하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신 겁니다. 여기 보면, 남자에게서 취하여선적 여자라 칭하리라 이랬는데, 이제, 남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쉬이고, 여자라는 말은 이샤라는 말입니다. 이샤. 남자에게서 취하여선적 여자라 칭하리라. 이쉬에게서 취하여선적 이샤라 하리라. 그래 되어 있거든요. 이쉬라는 말의 어원은 강하고, 튼튼하고, 용맹스럽고, 이런 그 뜻이고, 이샤는 섬세하고, 부드럽고, 아름답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씨, 남자에게서 취하여서 이씨야, 여자를 하리라. 이게 다르게 지은 거죠. 왜? 돕는 배필로 지었는데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도와줍니까? 둘이 똑같은데. 그죠? 하나는 이씨야로 강하고, 용맹하고, 튼튼하고, 이렇게 만드시고, 하나는 부드럽고, 섬세하고, 예민하고, 아름답게 만드셔가지고, 서로 도와줄 수 있도록, 서로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도록, 이씨에서 취하였으니 이씨야라 하리라. 이렇게 된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중매를 합니다. 중매. 그리고 주례사를 하죠. 주례사. 이제 중매는 성공했습니다. 중매는 이미 성공했습니다. 하와를 데려왔더니 아담이 첫눈에 반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 중, 요 살 중에 살이라. 이씨에서 취하였으니 이씨하라 하리라. 정말 내하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될 만한, 나는 이씨인데 이 여자는 이씨하고, 나는 강하고 튼튼하고 이런데 여는 부드럽고 섬세하고, 이제 우리는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진짜 돕는 배필이다. 할렐루야. 이제 이 중매가 성공을 했습니다. 아담이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거죠. 이 인류 최초의 그 주례사입니다. 주례사. 이때로부터 모든 목사님들이 주례할 때 이 말을 안 빠뜨립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주례사를 하신 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인류 최초의 주례사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여기 이제 결혼의 원리가 나옵니다. 네 가지. 첫째는 부모를 떠나야 되고, 두 번째는 아내와 연합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둘이 한 몸이 돼야 되고, 네 번째는 친밀해야 됩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친밀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첫째는 부모를 떠나야 되고, 두 번째는 둘이 연합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가 돼야 되고, 네 번째는 친밀해야 된다 하는 거. 이게 이 최초의 주례사인데요. 이 부분을 살펴보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선 떠나야 됩니다. 부모를 떠나야 돼요. 육체적으로 독립해야 되고요. 정서적으로도 독립을 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독립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모든 가정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독립시키지 않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또 자녀 스스로 독립하지 않는 것도 이게 문제입니다. 육체적으로 독립을 시키시고 정서적으로 독립시키세요. 많은 가정들이 이 부부 두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6사람이 삽니다. 6사람. 처가 부모님, 또 시댁 부모님, 두 분, 네 분, 그리고 이 부부, 세 부부가 같이 삽니다. 정서적으로. 살기는 분명히 이 두 부부가 살지만 정서적으로는 양쪽 부모님 다 해가지고 6명이 눈에 보이지 않게 같이 삽니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정서적인 독립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우리 어머니가 참 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딱 결혼하고부터 일제에 간섭을 안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결혼하고 나서 눈꽃만큼도 간섭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알아서 살도록 놔두지. 예, 참 우리 어머니 그런 점에서 잘하셨다 생각되는데 경제적인 독립. 그죠? 여러분 자녀에게 다 내가 밀어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알아서 독립해서 살도록 하세요. 내가 재산이 많다 그러면 자식에게 다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좋은 일에 쓰세요. 복음을 위해 쓰든지 선교하는 데 쓰든지 개척교회 돕는 데 쓰든지 교회를 세우고 영혼구하는 데 쓰든지 의미 있는 일에 쓰세요. 스스로 독립하게 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부모님에게 뭐 손 내밀고 그래 안 했습니다. 그냥 살았습니다. 네, 알아서 삽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결혼할 때 전세금 아버지한테 달라 하면 줄 텐데 달라 해라 할 때 내가 싫습니다. 그냥 우리 알아서 합니다 하고 치웠습니다. 전세금도 안 받았습니다. 그냥 뭐 완전히 빈털터리로 그냥 살았지 뭐. 그게 좋아요. 그냥 스스로 독립해서 사는 것들이. 영적 독립. 이 많은 이 젊은 부부들이 영적으로 독립을 못해서 아직까지도 집에서 부모가 전화해서 네 교회 갔나? 막 이런 소리 들으면서 교회 가고 참 슬픈 일입니다. 영적으로 독립을 해야 독립을. 그죠? 이게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거. 그 다음에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 두 사람이 연합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책임. 연합해야 됩니다. 결혼해놓고 따로 놀면 그거는 결혼의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결혼하지 말죠. 따로 놀 것 같으면. 연합을 하는 데는 우리의 책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 없이 되는 게 있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났는데 연합하는 게 철저한 노력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죠? 두 사람이 연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둘이 연합을 하고 결국은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와 교회처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해서 완전한 하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부부간의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투명해야 됩니다. 숨기는 게 있으면 절대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비밀이 있으면 친해지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숨기는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서로 모르는 통장 가지고 있고 서로 모르는 비밀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서로 투명하게, 그죠? 그리고 서로 깨끗해야 됩니다. 성에 있어서 서로 깨끗해야 되고요. 부부간에 막힘없는 대화가 있어야죠. 이게 친밀한 대화를 통해서 친밀함이 개발되잖아요. 부부간에 그런 막힘없는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친밀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최초의 주례사입니다. 첫째는 부모를 떠나라. 두 번째 둘이 연합하라. 세 번째 그래서 한 몸이 되라. 그리고 이제는 친밀하게 그렇게 살아라. 이 성경에 가르쳐준 설계도대로 우리 모든 가정이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둘이 책임있게 노력해서 연합해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서 막힘없는 친밀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요 말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부관계는 어떻게 보면 2인 삼각입니다. 2인 삼각. 왜 이래 운동회 하면 두 사람이 가운데에 다리 묶어가지고 이렇게 뛰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혼자 빨리 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잘 뛰어야 되는 거죠. 다리가 묶여져 있으니까. 두 사람이 다리가 4개인데 가운데 다리를 묶어 놓으니까 다리가 3개 되잖아요. 세 다리로 걷는 2인 삼각. 그런데 정확히는 2인 삼각이 아니고 3인 사각입니다. 3인 사각.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죠? 왜? 하나님이 설계해가지고 하나님이 가운데서 둘이 중매시켜서 만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놓고 우리가 가정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내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남편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진짜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도 하나님께로 아내도 하나님께로 그렇게 두 사람 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다 보면 결국 한 곳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둘이 하나 되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빼놓고 우리 둘이 하나 되보자. 죽어도 하나 안 됩니다. 죽어도 하나 안 돼요. 하나님 빼놓고 우리 둘이 하나 되자. 하나 될 방법 없습니다. 남편도 하나님께로 아내도 하나님께로 그래서 거기서 한 지점에서 만날 수 있는 거죠. 그게 진정한 하나됨인데요. 그 하나됨을 이루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